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어서 밖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정녕 즐거운 일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좀 피곤할지 모르더라도 장차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눈물까지 흘려야만 될까요? 다름 아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매우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상황을 뒤돌아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봄에 돼가지고 춘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종자 씨앗만 거의 남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까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배가 고프다고 그것으로 빨리 밥해가지고 자기 달라고 떼를 쓰고 웁니다. 그런 자녀를 안 된다고 뿌리치고 농부는 그 씨앗 알맹이들을 땅에다 심으려 나가야만 합니다. 좀 눈물이 납니다. 가슴에 원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눈물이 나도 원한이 맺혀도 그 씨는 반드시 땅에다만 뿌려야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거친 외국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 터전도 전혀 없습니다. 먼 길에 여행을 거쳐서 큰 고생을 하면서 고향까지 돌아왔지만은 고생길이 훤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까마득합니다.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7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토로 올라갑니다. 망감이 교차합니다. 70년 전에 이곳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외치는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에서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친 나무의 묘비, 비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거진 잡초 사이에 처량한 광경들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한 전쟁의 광경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우리 한번 들려보세요. 한번 노래를 한번 들려보세요. 제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들려보세요. 네.
예, 여기서 처음에 가사에 나오는 초연이 쓸고 간 할 때 이 초연은 화약 연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초연이 쓸고 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 이런 뜻입니다. 어느덧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휴전선 가까운 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10시간에 걸쳐서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의 그 전쟁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보니까 참 아찔합니다. 그게 70년 전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그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아련합니다. 또한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봐도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터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 중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외국 땅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별의 슬픔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한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최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시대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끌려가서 외지에서 천대받고 고생하면서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에서 그들에게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명 조총련계 모국 방문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분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절만 들어봅시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부르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이 노래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이 노래 그 음악 장르가 트로트 고고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의 싼 유행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아마 막걸리 먹으면서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른 적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노래가요, 그렇게 싼티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옛날에 유명한 폴 모리아 그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 때 아리랑과 함께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돌아와요 부산항, 이 유명한 곡입니다. 특별히 이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의 이 곡이요, 일본의 기네스 북에까지 올라간 곡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올라갔나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외국곡으로서 리메이크가 많이 된 곡으로 올라간 곡입니다. 가사가 아주 안타깝고 슬프고 감동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리메이크 해가지고 애창곡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캐나다 땅에 올 때 격한 그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캐나다 땅에 오신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 좋은 캐나다 땅에 오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옵니까? 오히려 기쁨에 겨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 사정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아이 목사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식구들이 이곳 캐나다 땅에 오려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어머님이 간암 말기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의사는 길어봤자 3개월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 홀 어머님을 한국 땅에 놔두고 저와 제 가족이 이곳 캐나다 땅에 오려고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곳 캐나다 땅에 올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눈물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러기 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양쪽 다 돈이 풍족해가지고 이곳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어느 한쪽이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돈도 떨어지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 그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상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가면서 어린아이가 울고 갈 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가난이 한국 땅을 뒤덮은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하다 보니까 싸움을 자주 합니다. 밤새도록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아침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 학교 가는 것을 잘 챙겨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학교 가서 뭐하니? 때려쳐라. 그래도 어린 자녀는 학교는 가야 되겠기에 홀로 책가방을 챙기면서 에이 엄마 아빠 나빠 하고 울면서 학교에 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그 육성회비라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거 안 내고 밀리면은 담임 선생님이 그 빨리 돈 가지고 오라고 아이들 다그칩니다. 때로는 모든 반 아이들 앞에서요, 창피도 주고 어떨 때는 손바닥 내밀어 해가지고 손바닥도 자로 이렇게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무 가난해서 그 육성회비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뭐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겠기에 어린 자녀 그 육성회비 나중에 꼭 줄게 하고 다짐을 하면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니 뭐 아이는 뭐 또 가면은 또 창피당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에 하고 훌쩍훌쩍 대면서 학교에 갑니다. 그런 그 훌쩍훌쩍대며 울면서 학교로 가는 그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학교 일진들이 때리고 못 살게 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공부도 못해서 창피합니다. 특히 부모님 따라서 여기 캐나다 땅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바보라고 막 놀립니다. 아, 참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학교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훌쩍훌쩍대고 울면서
마지못해서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울면서라도 학교에 갔었길래 망정이지, 그러지 못했다면은 학령란에 무학 혹은 초등학교 중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때 울면서라도 학교에 가서 졸업장 하나 받았기에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여기 캐나다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하러 가는 남편 혹은 아내도 때로는 일터에 울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도저히 일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 자꾸 삶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바둥바둥 살아보지만 장래에 나아질 것이 그렇게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나의 심정을 가족 식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도 서럽습니다. 또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 울면서라도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외국 땅에서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울면서라도 일터에 나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더 큰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인생에 큰 후회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올 때 울면서 온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울면서 올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 올 텐데 처음부터. 그런데 믿음은 있으니까 좀 울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오랫동안 떠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스로 또 힘을 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을 한탄하고 울다 보니까 좀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자꾸 누가 나를 교회에서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듭니다. 순간순간 막 화가 납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교회는 와야 합니다. 예배는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한번 그 찬송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서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믿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힘들어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배반했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큰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간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자, 한번 요 노래도 들어봅시다. 도와주셨구나. 아멘. 예, 여기까지 들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외국 땅까지 와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그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에 정녕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보아라. 지금 너의 그 흐르는 눈물을 내가 나중에 배나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겠다. 너의 눈물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우리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